자,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사도행전 17장 24절부터 34절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4절부터 34절도 제가 세번역 본문으로 읽은 다음에 이제 누가복음 15장과 함께 같이 생각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4절부터 34절 끝절까지입니다. 우주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주님이시므로 사람의 손으로 지은 신전에 거하지 않으십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무슨 부족한 것이라도 있어서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모든 사람에게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셔서 온 땅 위에 살게 하셨으며 그들이 살 시기와 거주할 지역의 경계를 정해 놓으셨습니다. 이렇게 하신 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더듬어 찾기만 하면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떨어져 계시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시인 가운데 어떤 이들도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이다 하고 말한 바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살고 움직이고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신을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가 새겨서 만든 것과 같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지했던 시대에는 눈 감아 주셨지만 이제는 어디에서나 모든 사람에게 회개하라고 명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세계를 정의로 심판하실 날을 정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정하신 사람을 내세워서 심판하실 터인데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심으로 모든 사람에게 확신을 주셨습니다. 그들이 죽은 사람들의 부활에 대해서 들었을 때에 더러는 비웃었으나 더러는 이 일에 관해서 당신의 말을 다시 듣고 싶소 하고 말하였다. 이렇게 바울은 그들을 떠났다. 그러나 몇몇 사람은 바울 편에 가담하여 신자가 되었다. 그 가운데는 아레오바고 법정의 판사인 디오누시오도 있었고 다말이라는 부인도 있었고 그 밖에 다른 사람들도 있었다. 자,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을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 아테네에 간 바울이 아테네 사람들을 향하여 특별히 아레오파고스 의회가 모이는 그 법정에 서서 복음을 전한 것을 이제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24절부터 34절의 내용 가운데서 바울이 철학적인 사상을 논변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회개를 촉구한 것, 그러니까 복음 전도가 무엇인가를 이제 다시 한번 생각하겠고, 이와 관련해서 누가복음 15장, 특별히 11절부터 32절에 나오는 비유를 보려고 합니다. 이 누가복음에 나오는 비유는 흔히들 탕자의 비유라고 말하는데 그 비유 전체 성격을 파악하는 데는 그렇게 부르면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자, 먼저 사도행전 17장 본문을 좀 다시 한번 이어서 생각하지요. 아테네 사람들은 그리스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헬라 철학자들의 사상에 대단히 익숙하고 그것을 자랑하던 사람들이지요. 플라톤이라는 철학자가 있었고 그 후예들이 여전히 학파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플라톤과 함께 지금까지도 철학에 있어서 이름이 남아있는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의 학파도 아테네에서 유명하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가 있었습니다. 그런 아테네에 서서 철학자들과 마주하였고 또 연설과 수사학에 익숙한 아테네 시민들에게 연설할 기회를 얻었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그 사람들에게 대단히 익숙하고 그 사람들이 좋아하는 수사학적으로 잘 정돈된 연설문을 써서 페리클레스의 연설처럼 후대에 남을 만한 명문을 말하고 싶은 욕심이 생겼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철학자들의 그 사상이 가지는 약점을 논파하려고 할지도 모릅니다. 오늘날로 치면 박사학위 논문 써가지고 그 철학자들의 약점을 드러내서 자기의 논지가 논리적으로 근거가 있다는 것을 드러내면 되지 않겠어요? 그걸 말로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지 않겠어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거기서 그리스도의 백성이 가지는 지혜가 헬라 철학자들의 지혜보다 뛰어나다는 것을 철학과 사상으로 증명하려고 하지 않은 모습을 봅니다. 오히려 하늘들과 땅을 만드신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경배를 받으셔야 할 참 신이신데 그분은 그 만드신 세상을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고 사람들에게 가까이 하시면서 하나님을 찾기를 바라신다. 그런데 너희가 이 하나님을 바로 알고 믿지 않으면서 이렇게 사람의 손으로 새기고 부어 만든 것으로 섬긴다면 그 섬기는 신이 참 신일 수 있겠느냐 하고 말합니다. 그 신은 지금도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시고 그 신이 창조한 세계를 다스려 가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질서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고 이 철학을 논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러니 살아계시는 하나님께로 우리가 돌아가야 한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창조 세계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로 알고 그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헛된 것으로 바꾸어서 섬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스토아 학파 사람들에게 훨씬 더 호소력이 있었을 거예요. 우주적인 이성, 각 사람에게 있는 이성을 강조하고 또 질서와 섭리에 대한 강조가 이 스토아 학파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에피쿠로스 학파는 비웃었을 거예요. 신도 인정하려 하지 않고 사후세계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반드시 판단하신다, 심판하신다 했어요. 심판할 날을 정해놓으셨다 했지요. 로마서 1장 18절 이하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처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로움이 나타나서 계속해서 계시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진노도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불경건을 향하여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복음이 드러나고 있는데 이 복음을 믿어야 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경건한 사람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헛된 것으로 바꾸는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임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 진노가 온전히 쏟아질 날이 있을 거고 그 날에 심판하실 분을 하나님께서 친히 세워두셨다 하고 말합니다. 창조의 이야기에서 죄를 언급하고 죄로 말미암아 임하는 진노를 말한 다음에 진노하시는 하나님, 심판주로 세우신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러면서 증거로 무엇을 보여주셨다고 바울이 얘기했습니까?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심으로써 모든 사람에게 확신을 주셨다. 확신을 얻을 수 있는 증거를 하나님이 친히 제시하신 거예요. 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정한 분을 통해 심판하실 것을 보여준 증거가 뭡니까? 예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사람이 되셔서 자기 백성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자신의 죄 없음을, 의롭다함을 하나님이 인정하심으로써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셔서 그리스도께 돌이켜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들이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니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할 것 없이 이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구원을 얻는다 하는 것이 사도 일행이 그 이방 세계를 다니면서 선교 가운데 전한 복음의 핵심이 됩니다. 그러니 창조 세계 가운데서 죄를 말하든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언약을 깨뜨린 죄를 지적하든 죄에 대한 양상을 지적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것과 그 진노에서 구원하시는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전하는 것이 복음의 핵심이라 하는 것을 바울은 아테네에서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헬라의 지혜를 자랑하는 대표적인 도시 이 아테네에서 사람들은 대체로 어떻게 반응하였습니까? 사도행전 17장 32절에 이런 반응이 나오지요. 그들이 죽은 사람들의 부활에 대해서 들었을 때, 그러니까 예수께서 죽으셨다 부활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 이건 요약된 내용이니까 이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 이제 바울이 전한 그 부활은 어떤 부활까지 포함되어 있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부활도 전한 거예요. 부활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도 그 부활의 생명에 참여한다. 죽은 자가 다시 일어난다 하는 이 얘기를 복음의 내용으로 전했단 말입니다. 이제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받은 그대로 너희에게 전했다 했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이제 18장에 가면 여기 아테네를 지나서 고린도로 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고린도전서 15장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예수님의 부활을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그분에게만 말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모든 죄인들을 대표하고 대신해서 이 부활의 생명 가운데로 나아가심으로써 우리도 그 부활에 참여하게 하신다. 그러니 우리의 죽을 몸도 이 썩을 몸도 부활한다 하는 것을 증거하였지요. 이 복음의 내용으로 말합니다. 그러니까 에피쿠로스 학파든 스토아 학파든 비웃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 또 종교적인 이상한 신에 대한 이야기를 결국은 하는구나. 거 봐라, 내가 뭐라 그랬냐. 새가 어디서 이것저것 주워다가 모아두듯이 저 어디서 주워들은 소리 가지고 이상한 소리 하는 거다 하고 이제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바울이 아테네에서 전한 복음의 사역이 실패했느냐? 꼭 그렇게 볼 것은 아니겠지요. 왜 그렇습니까? 이후에 이제 이어지는 내용에 이렇게 나옵니다. 부활에 대해서 비웃는 사람들이 덜어 있었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런 반응을 보였어요. 이 일에 관해서 당신의 말을 다시 듣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혜를 자랑하는 헬라 세계의 중심 아테네에 있을지라도 철학과 사상을 전파하지 않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한 사람들을 불러서 그 마음을 열어 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는 일을 어디서든 행하고 계시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이 점이 우리가 현대 사회를 살면서 생각을 많이 해야 될 점이에요. 우리는 자연과학의 어떤 발견 또는 인문사회과학의 학문적인 주장 이걸 통해서 그리스도를 입증하고 그리스도를 입증하면 또는 창조주 하나님을 증명하면 사람들이 인정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바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자연 만물 가운데 나타난 창조주의 영광을 헛된 것으로 바꾸는 사람들의 죄를 지적했어요. 이게 철학과 사상, 복음의 차이입니다. 복음은 죄를 언급합니다. 학문 세계에서는 죄를 언급할 수 없어요, 여러분. 학문의 원리는 이성입니다. 이성에 죄가 미친다? 그렇게 인정하지 않아요. 논리적으로 약점이 있다고 보는 거지 이성 자체를 죄로 오염되었다고 보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논리적인 다툼은 할지언정 승복하거나 받아들이지 않아요. 우스갯소리로 학자들이 학문적으로 논쟁한다 그러는데 실은 그 전에 감정이 상합니다. 교수 사회에서 많이 있는 일이에요. 겉으로는 논리적으로 다투고 하는 것처럼 보이죠. 속으로는 사람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위선이 싹 트여 있는 거죠. 나는 공부한 사람으로서 학문적으로만 다투고 나는 이 일에 대해서 감정을 싣지 않습니다라고 말하지만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감정이 앞섭니다. 심하게 다투고요. 원수처럼 지냅니다. 심지어는 제자 학위 논문 심사하는 데 가서 그 교수가 싫으니까 제자를 공격하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인간이 그러합니다. 논리적으로 모퉁이에 몰아넣으면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아십니까? 아, 그래요? 그것은 제가 인정할 수밖에 없네요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나 너 잘났다 하고는 가버립니다. 이게 죄인인 인간들의 모습이에요. 학문은 죄를 말하지 않고 지적하지 않고 죄에서 돌이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죄가 하나님의 영광을 헛된 것으로 바꾸고
진리를 진리로 알지 못하고 사람의 그 생각과 마음과 행동과 이 세상 모두를 부패시켰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에게는 희망이 없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님으로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이것도 우리가 받아들여서 우리가 믿는 게 아니고 복음을 들을 때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이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아테네에서도 믿는 사람들이 당연히 나오지요. 영생을 주시기로 택하신 사람들을 자기 몸의 지체로 그리스도께서 여전히 부르고 계십니다. 그러면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은 이 복음 안 받아들이고 그냥 소박하게 살아가는 사람들만 복음을 받아들이는 걸까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학문적으로 훈련되어 있고 이 연설을 누가가 요약하여 전할 때도 바울의 복음 전도는 힘이 있었을 겁니다. 논리적으로 탄탄했을 거라고요. 복음의 논리를 가지고서 그 사람들에게 호소하고 설득하고 선포했을 거라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자신의 논리적인 틀 안에서 이것이 이론적으로 받아들일 만한 것이 되지는 않지만 충분히 살아계시는 신이 있고 그 신이 창조했고 다스린다면 이것이 훨씬 더 설득력 있는 세계관, 더 나아가서 참으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드님으로서 우리 모두를 위한 제물이 되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사실을 믿게 되는 이들이 나옵니다. 그의 생각이 변화되지요. 새롭게 된 것입니다. 그 사람 가운데 대표적인 사람이 나옵니다. 아레오파고스 법정의 판사인 디오누시오라는 사람이 언급됩니다. 그러니까 철학은 학문적으로 탄탄해서 지혜 있는 것이고 복음은 그런 거 무시하는 거다, 비논리적이다 또는 초논리적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복음은 복음의 논리를 가지지만 사람의 이 죄인의 이성으로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 까닭에 아레오파고스는 여기서는 지명이라기보다는 이 법정 또는 의회라고 봐야 될 텐데 그곳에 아주 고위공직자인 겁니다. 예를 들면 뭐 6명을 뽑는다고도 하는데 그 통치자 중에 한 명이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놀라운 일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지혜로 설득해서 되는 일이 아니고 복음의 능력이 이 바울의 복음 선포와 전도로 말미암아 이 사람에게 나타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누가의 기록을 이제 앞으로 연결해서 보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사람들의 복음을 들을 때 그 마음을 열어서 믿음을 가지게 된다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면 뭐 좀 똑똑한 남자들만 복음을 받아들이냐? 아니지요. 여성들도 당연히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다말이라는 부인도 있었는데 이제 이때 부인이란 말은 디오누시오의 부인 된다는 말이 아니고 여인 중에 다말이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고 다른 여러 사람들도 이 복음에 마음이 끌려서 그 복음을 더 듣고 그렇구나, 이것이 참된 진리구나, 그러면 이 진리를 따라서 살아야 되겠다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냥 한 이론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참되고 사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당장에 무엇을 버렸겠습니까? 저 이름 없는 신들을 섬기고 수많은 신들을 섬기는 신전에 가서 제사 드리는 삶을 청산했을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저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분을 어떻게 예배하고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라고 바울에게 물었을 거라고요. 그리고서 이방 종교를 우상을 섬기며 사는 삶을 버리고서는 돌아와서 참되고 사시는 하나님께 합당한 방식으로 예배하고 살아가려고 애를 썼을 거라고요. 그렇게 살기 위해서 바울을 붙들고 뭐라고 말했을까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더 들려주십시오. 우리가 이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살아가야 될지 더 들려주십시오 했을 거라고요. 그 말씀이 들어가는 만큼 참된 믿음으로 이 말씀에 순종하려는 삶으로 모인 사람들이 여기 아테네에도 있게 된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생각할 좀 중요한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헬라인으로 대표되는 이 이방인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예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비유를 통해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특별히 이 헬라인들과 상종하지 않았어요. 저 우상 숭배자들 이방인들이라고 아예 상종도 안 하죠. 그러니까 아테네에 가서 바울이 왜 유대인의 회당에 가서 말하자면은 거룩한 분노를 지닌 채 유대인의 회당에 갔을까요? 우리도 좀 이런 거예요. 세상에 무슨 난리가 나든 상관없이 우리는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혀차면서 저놈들은 하나님도 모르니까 저렇게 막 살지 이러고 있다면 그것이 정당하겠냐 이 말이에요. 주 예수의 복음을 받았으면 그 복음을 먼저 받게 하신 이유는 뭐냐면 먼저 받아서 나중에 올 사람들에게 너희가 가서 전하거라 그리고 그들을 맞아 주거라 하고 먼저 부르셨단 말이에요. 근데 먼저 부르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저 사람들은 이런 데 낄 수 없다 하고 배제해버리는 일을 유대인들이 한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회당에서도 자기들은 예배 드리고 모세 율법 따라 사니까 나름 의롭다고 생각하겠죠. 그렇지만 그 사회에 영향력은 끼치지 않아요. 왜요? 끼칠 생각도 없어요. 그냥 우상 섬기는 이방인들하고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냐 하고 분리시켜버린단 말입니다. 오늘날 치면 교회가 그래요. 우리가 뭐 개혁교회로서 건전하게 이상한 교회도 아니고 바르게 살고 있으면 되지 하고서 우리만 잘하면 되고 그냥 좋다는 식으로 살아요. 세상을 향한 긍휼함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부르셔서 세상에 이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가 있다는 걸 드러내게 하시는 그건 생각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나 우리의 모습이나 별반 다를 바가 없는 점 생각할 부분이 있어요. 그런 까닭에 누가복음 15장의 비유를 좀 더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 비유는 일반적으로 탕자에 대한 이야기로 합니다. 그러면 비유의 초점이 어긋납니다. 집 나간 아들에게 초점이 있는 게 아니고요. 이건 아버지에게 초점이 있는 겁니다. 자, 먼저 그 15장의 맥락을 한번 생각해 보시지요. 여기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크게 비유가 이제 세 개가 이어지는 겁니다. 첫째는 우리가 잘 아는 잃은 양 한 마리에 대한 비유예요. 이 양 목자가 100마리의 양을 가지고 있는데 99은 우리에 있어요. 그런데 한 마리를 잃어버렸어요. 이 한 마리는 분명히 자기 고집 때문에 주인 안 따라가고 어디 뛰쳐나간 녀석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입장으로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내비둬. 전라도로 냅둬. 지 죽으려고 지가 가는데 어쩌겠어. 그놈까지 찾아다니면 99마리 다 흩어지게 생겼는데 어쩔 수 없지. 저런 놈 뭐하러 챙겨. 이럴 수도 있지 않겠어요? 특히나 99마리 입장에서는 뭐라고 말하겠어요. 아니 우리도 지금 언제 늑대한테 잡아먹힐지도 모르는데 저 한 마리 때문에 그냥 우리 놔두고 저기 가신다고요? 주인님 정신 차리세요. 이럴 수 있지 않겠어요? 10드라크마 얘기 나옵니다. 드라크마 하나 잃어버렸어요. 그랬는데 이 여인이 막 집안을 온 사방을 뒤져서 찾아요. 찾고 너무 좋아요. 잔치를 벌려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말하겠어요? 정신 차려요. 10,000원 예를 들면 10,000원 잃어버렸다고 그거 찾아서 좋다고 100,000원 쓰면 당신 지금 뭐 하는 짓이요? 그렇게 말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비유의 초점은 거기 있지 않아요. 잃어버린 양과 잃어버린 돈을 찾은 주인과 목자의 기쁨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비유가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유의 맥락이 쭉 이어져요. 그럼 이 비유를 왜 했느냐 하면 누가복음 15장 1, 2, 3절에 이제 나옵니다. 세리들과 죄인들이 모두 예수의 말씀을 들으려고 그에게 가까이 몰려 들었습니다. 여러분 세리들은 우리나라로 비유하면요 어떻게 표현하면 참 좋을까요? 저 일제 시대가 일제의 이 강제의 합병을 통해서 일제의 치하 아래 있다가 해방을 맞아요. 그런데 미 군정청이 이 통치할 역량이 안 되니까 저 일제 시대의 관료들을 다시 불러요. 그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은 일제 시대 때 순사했던 사람이 경찰이 돼가지고 가장 악독하게 행하는 거. 그런 느낌이 이세리라는 느낌은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자, 그 다음에 이제 죄인들, 창기들도 있고 명백하게 죄인들이어서 그 사람들과 접촉하는 것만으로도 부정하게 생각되는 그런 사람들인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과 접촉하면 부정해요. 그 사람들은 성전에 나아갈 수 없고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의 울타리 안에서도 밖에 둬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특별히 바리새인들과 율법 선생들은 율법의 의로움, 정결함에 있어서도 철저했기 때문에 어떻게 하느냐? 접촉 자체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한 식탁에서 둘러 앉아 먹고 마신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한 가족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세리와 죄인들이라는 말은 그 말 그대로 하나님의 백성 안에 있을 수 없는 죄인들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과 함께 식사를 한다? 그러면 그 사람들과 똑같은 죄인들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예수께서 제자들과 그런 일을 행한다? 당신이 어찌 이스라엘의 선생이라고 하는 사람으로서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저 사람들이 죄인임을 모두가 다 알고 있는데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한다? 당신은 하나님 앞에서 그 죄에 대하여 아무런 거리낌이 없고 그 부정해지는 것에 대해서도 아무런 의식이 없다는 얘기냐 하고 이제 투덜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런 사람들 만나지 말고 식사는 가당치도 않다 하고 지금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이제 하시는가 하는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그 투덜거릴 때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이 사람이 죄인들을 맞아들이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다 했어요. 심지어는 어떤 얘기까지 했는지 아세요? 저거 술이나 퍼마시고 먹을 거 좋아하는 못된 놈이다 이렇게 했어요. 술보와 술꾼과 먹보라는 식의 얘기가 실제로 나옵니다. 자, 그래서 예수께서 이 다음에 나오는 비유를 말씀하세요. 그러면 무슨 말씀을 하려고 하는 거지요? 너희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바리새인과 율법 선생들아, 저 죄인들을 내가 환영하여 맞아들이는 것이 그렇게 못마땅하냐?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내가 이 비유를 통해 들려주마 했어요. 그러면 잃어버린 양은 여기 누가복음 15장 1, 2절에서 누구를 일단 가리키는 말이겠습니까? 세리들과 죄인들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에 있고 그 다음에 주인이 가지고 있던 돈 드라크마는 누구를 가리켜 말씀하시는 걸까요? 스스로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이라 생각하는 사람들, 특별히 바리새인과 율법 선생들을 가리켜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목자이자 주인이신 하나님께서는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너무도 크게 기뻐하신다 했어요. 그런데 너희가 죄인들이 회개하여 나에게 나오는 것을 그토록 못마땅하게 생각하느냐. 그래서 저 사람들은 아예 상종치 못할 사람,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는 안 될 사람이라고 말하느냐 하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비유의 가장 중요한 내용으로 오늘 이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자, 이어지는 이야기 가운데에서 한 아버지가 있습니다. 이 아버지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지요. 이게 이제 누가복음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11절 이하에 예수께서 드시는 비유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아들 둘 있는데 작은 아들, 그러니까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버지 재산 가운데서 저 유산 미리 주세요. 유산 미리 주세요. 그거 제 거 아닙니까? 아버지 돌아가신 거 다 제 건데 미리 좀 땡겨서 주세요. 라고 말했어요. 사실 이제 이 문맥만 놓고 보면요. 아버지 입에서 이제 험한 말이 나와야 맞는 겁니다. 이 자식이 죽으면 지꺼 될 것인데 내가 두 눈 멀쩡히 뜨고 살아있는데 유산 달라고 벌써 때를 쓰냐? 너는 아버지가 벌써 죽기를 바라냐? 야, 이런 말이 나와야 정상인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아들놈이 이제 못해 먹은 아들놈인 거죠. 못해 먹은 아들놈이에요. 아들로서 아버지께 대한 공경하면 전혀 없고 아버지 재산이나 어떻게 가지고서 뭐 해볼까 이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면 생각이 이러면 돈이 생긴들 뭘 하겠어요? 우리로 치면 저 유흥업소 가서 진탕 먹고 마시고 다 돈 날려 먹는 겁니다. 이제 뒤에 그 얘기가 나오죠. 자, 그런데 아버지가 대인배예요. 대인배예요. 뒤에 보시면 그래서 아버지는 살림을 어떻게 합니까? 작은 아들놈이 저렇게 난리를 치는데 저놈한테 줘야지 하고 작은 아들한테만 줄 것 같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두 아들에게 다 줬어요. 큰 아들도 자기 몫을 받았고 작은 아들도 자기 몫을 받았습니다. 그 주목해 보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장면은 작은 아들 이야기예요. 역시나 우리가 예상하던 대로 흘러가지요.
그렇게 아버지 공경도 없고 돈만 밝히면 당연히 그 돈 정당하게 벌어 쓸 것은 아닐 테니까 어떻게 했냐면 먼 지방으로 가서 거기서 방탕하게 살면서 재산을 낭비를 합니다. 근데 나중에 큰아들의 정보력도 좋아요. 아니면 이제 뻔히 돈 어디다 썼는지 알 것 같아서 그런지 몰라도 창기들에게 그냥 돈 낭비했다. 우리로 치면 진짜로 유흥업소 가서 진탕치 마음대로 살던, 그래가지고 돈 다 써버렸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돈 다 써버렸으니까 어떻게 해요? 돈 벌고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뭐 제대로 일해본 경험도 없고 생각도 제대로 잡혀 있지를 않으니까 근근히 일할 자리를 찾을 거예요. 그런데 그 지방에 크게 흉년이 듭니다. 경기가 최악이 되었어요. 예, 그 국제 금융 위기가 아주 찾아오고 실직과 해고가 만연하게 되었고 물가는 상승했어요. 소득과 가처분 소득은 현저히 줄었어요.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아주 현실일 텐데요. 돈 없잖아요. 돈 없으면 돈 벌러 가야 되잖아요. 근데 뭐 안정적인 일자리가 어디 있어요? 그냥 몸으로 때워야지요. 그러니까 그 지방의 주민 가운데에서 한 사람 찾아갔어요. 아이고, 저 좀 챙겨 주십시오 하고 갔는데 그 사람이 이제 준 일자리가 뭐냐면 돼지를 돌보게 했습니다. 들러 보냈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돼지 안 키웁니다. 부정한 동물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가장 비천한 일, 진짜 입에 풀칠하기 위해서 해서는 안 될 어떤 일이든 가리지 않고 하게 되는 비참한 사정이에요. 게다가 그 일 해가지고 무슨 법정 최저 시급이라도 받느냐 하면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오죽하면 먹을 게 없으니까 뭘 먹으려고 그랬어요? 돼지를 부러워해가지고 돼지 사료 먹으려고 한 거예요. 돼지 사료라도 먹고 싶었는데 그 먹을 거 주는 사람도 없어요. 자, 가장 비천한 처지에 처하고 보니까 정신이 들었어요. 원래 어떤 처지에 있었어요? 나눠줄 재산이 있고요. 얘기를 들어보면 집에 일꾼들이 많이 있었어요. 일꾼들도 넉넉하게 챙겨줄 수 있을 만큼 부유한 집안의 둘째 아들로 자랐어요. 세상 겁이 없죠. 그리고 당연히 자기가 누리는 것 당연하다고 생각하며 살았는데, 야, 돼지 먹는 저 사료도 내가 먹을 수 없는 비참함이구나. 나라는 존재 자체는 이런 존재구나. 그런데 내가 한 일을 생각해 보니까, 야, 나는 아버지한테 내 유산 살아서 달라고 땡깡 부리고 떼쓰고 그거 받아가지고서 다 헛된데 써버렸구나. 야, 이건 하늘의 하나님께 큰 죄를 지은 것이고 우리 아버지한테는 말도 못할 괴로움과 참 못된 짓을 한 거구나 하고 이제 제정신이 든 거예요. 이것도 큰 은혜죠. 제정신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 앞에 돌아가야 되겠다. 자기가 잘못했다는 것을 제대로 깨닫고 이제 뉘우치니까 어떻게 생각해요? 아버지, 그래도 제가 아버지 아들인데 어쩌겠어요? 저 좀 받아주세요 하고 뻔뻔하게 갈 수가 없죠. 자기가 한 짓이 있는데. 그러니까 아버지, 그냥 저 종 중에 하나로라도 여겨주십시오. 저 좀 불쌍히 생각해 주십시오. 저는 감히 이런 말도 할 자격이 없는 줄 압니다. 그렇지만 그렇게라도 해주십시오 하고 가야 되겠다 해서 실제로 간 거예요. 이게 이제 작은 아들의 이야기입니다. 깨닫고 돌이킨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오는 이야기가 이 작은 아들을 통해서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작은 아들이 분명히 죄인이지요. 아주 못된 죄인입니다. 페류나예요. 아버지 살아계실 때 아버지 재산 뺏어가지고요. 뺏어가지고 그거 허랑방탕하게 써서 돼지보다 못한 처지에 놓여 있었던 존재입니다. 자, 여러분이 아버지 같으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잠이 안 왔을걸요. 내가 저놈 낳고 미역국 먹고 저놈 낳고 내 아들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니 막 열불이 나서 잠을 못 자고 아주 빼짝 말랐을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 마음이 쓰였겠죠. 그 못난 놈 그래도 내 아들인데 어디서 뭐하고 살고 있겠나. 그런데 생각하고 행동하는 거 보면 저 돈 뻔히 다 탕진하고 험한 꼴로 살고 있을 건데 목숨이나 부지하고 있으면 다행이겠다. 그 아버지의 마음이 그러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자식은 재산이나 보고 방탕하게 살지라도 아버지는 그 아들을 향한 마음을 놓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걸 이제 우리가 확인합니다. 21절입니다. 20절입니다. 그는 일어나서 아버지에게로 갔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그 아들이 아직도 멀리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이런 거예요. 까만 점 하나 보이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근데 아버지가 그걸 알아보고 그를 보고 불쌍히 여깁니다. 왜냐하면 벌써 행색이 보일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문장을 보면요, 우리가 항상 생각할 게 있어요. 이 아버지는 이 집 나간 둘째 아들을 항상 마음에 두고 있는 겁니다. 저기 돌아오면 우리로 치면 뭐라고 말할까요? 여기 예배당에서 저 골목길 계속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골목길에서 개가 짖으면 아들이 왔나 하고 쳐다본단 말이에요. 사람이 오면은 저거 내 아들인가 본단 말이에요. 계속해서 보고 있으니까 이런 겁니다. 그리고 아들이니까 남들은 못 알아봐도 자기는 알아보는 거예요. 형색이 거지꼴이 되었어요. 돼지 먹는 것도 못 먹으면 얼마나 삐쩍 마르고 진짜 흉한 꼴이었겠습니까? 그런데도 자기 아들인 걸 바로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불쌍히 여겨서 달려갑니다. 그를 껴안아주고 그를 너 이제 네가 지은 죄를 네가 알지? 너 저 종들보다 못한 놈이다. 너는 저기 가서 종들이랑 같이 자고 똑같이 생활해라. 이렇게 하지 않아요. 너는 내 아들이다 하고 반지 끼워주고요. 아들이 입는 옷 입혀주고 잔치 벌려줍니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는 하늘과 아버지에게 큰 죄를 지은 작은 아들을 항상 그 마음에 두고 있었고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아들이 돌아올 때 얼마나 기뻤겠냐 이 말이에요. 잔치를 벌렸어요. 잔치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다. 그러니 세리와 죄인들, 창기들이 자기의 죄를 돌이켜 회개하고 돌아온다면 하나님 아버지가 어찌 기뻐하지 않을 수 있겠고 잔치를 벌리지 않을 수 있겠느냐. 그런데 너희가 그런 아버지에게 왜 저런 놈을 받아주냐고 항의하느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큰아들 이야기가 이어져 나옵니다. 잔치 중에 큰아들이 이제 일을 하고 돌아와요. 25절입니다. 그런데 큰아들이 밭에 있다가 돌아옵니다. 근데 잘 보면 두 아들들에게 살림을 물려줬어요. 그러면 이 밭이 누구 밭일까요? 아마 큰아들에게 자기 명의로 이미 증여 형태로 넘겨준 땅이겠지요. 자기 밭에서 자기가 거두어서 자기 먹고 살게끔 줬을 거라고요. 그런데 그 밭에서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딱 보니까 이런 거예요. 갑자기 노래방 기계에 풍악을 울리는 소리가 쿵쾅쿵쾅쿵쾅 나고 무슨 뭐 잔치 벌어진 것처럼 해요. 뭐 이상하네요. 저 뭔 소린가 했을 거예요. 그래서 종 하나를 불러서 물어보니까 아이고 주인님 그 아우님 돌아오셨습니다. 그 저 집 나가셨던 아우님이 돌아오시니까 그 큰 저 아버님이 그냥 너무 기뻐하셔가지고 잔치를 벌였습니다 했어요. 자 그럼 보통 여기서 어떤 반응을 보여야 맞아요? 이 큰아들은. 물론 드라마 장면 같으면은 동생 꼴도 보기 싫어요. 아버지 재산 가지고 나가가지고 방탕하게 살아서 저런 놈은 내 동생도 아니고 아버지 아들도 아니다. 인간의 마음으로는 그럴 수 있어요. 반대로 성품이 원만하고 이 일을 기뻐한다면 뭐 동생이 왔다고? 그러고는 소위 우리말로 버선발로 달려나가가지고서 동생 만나러 갈 거예요. 그런데 큰아들이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가 보십시오. 화가 났어요. 나 집에 안 가. 야, 이 아버지가 뭐 어쨌다고? 잔치를 벌렸다고? 이러는 거예요. 그 마음이 왜 화가 났을까요? 이 뒤에 나와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 큰아들 달래러 왔어요. 달랬다는 얘기 나오죠? 그런데 큰아들이 아직도 화가 안 풀어져요. 그러면서 아버지한테 항의를 하는 겁니다. 바리새인들과 율법 선생들이 투덜거렸던 거가 이어지는 얘기지요. 아니 아버지 내가 지금 몇 년을 아버지 땅 농사 지어가면서 아버지 섬기고 있을까? 내가 아들이 아니라 나 종이요. 뭐 그런데 아버지가 뭐 내가 이 전라도 말로 쎄 빠지게 고생하고 있는데 말이야. 쎄 빠지게 고생하고 있는데 뭐 소 한 마리 잡아주신 적 있어요? 나 친구랑 잔치 벌린 적도 없어요. 아버지 내가 종보다 못한 거 아니에요? 내 아들이에요? 근데 쪼놈은 아버지 돈 다 말아먹고 방탕하게 살고 근데 왔는데 잔치를 벌려줘요. 아버지 우리 애들 하는 말 불공평하네. 아버지 왜 그러세요? 내가 싫으면 싫다 그러세요. 나도 나갈게요. 이러지 않았겠어요? 예? 아버지 재산 다 삼켜버린 이 아들이 오니까 그를 위해서는 살찐 송아지 잡아줬네요. 아버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요? 지금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참 속상했겠죠. 집 나간 둘째나 집에 있었던 첫째나 똑같아요. 똑같아요. 아버지 마음 모르고
전라도 말로 속 창아지 없기는 똑같아요.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너네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스스로 의롭고, 그래서 저 죄인들보다 우리는 죄인들과 다릅니다. 쟤네들 우리는 만나지도 접촉하지도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걸 이렇게 기뻐하는데 그걸 너희가 투덜거리면서 그래서는 안 된다고 말하느냐. 이 비유에 나오는 큰아들이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이다. 하나님께서는 여기 언약 백성 안에 죄인들이 돌아오기를 기뻐하시고, 더 나아가서 우리에 들지 않은 양들, 이방인들을 향하여 회개하라고 부르시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이들을 기뻐하신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바울의 선교 사역이 우리 주님의 이 비유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게도 그래서 먼저 큰아들 된 이 첫째가 먼저 심판받습니다. 이게 예수님이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주 70년에 망하는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큰아들이나 작은아들이나 죄의 양상이 다를 뿐 아버지와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는 사실은 너무도 분명한 겁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큰아들은 어떻게 했어야 돼요? 동생이 드디어 정신을 차리고 돌아왔구나. 아버지 기쁘신 것처럼 저도 기쁩니다 하고 이 기쁨을 나눠야 한다고요. 도리어 이 큰아들은 어떻게 해야 됐을까요? 오히려 자기 돈 써가면서 동생 찾으러 다녔어야 되지 않을까요? 동생 설득했어야 되지 않을까요? 네. 하나님께서는 사도인 바울을 이방인들에게 보내서 지금도 회개하라고, 모든 사람에게 회개하라고 명하시면서 이들이 돌아오기를 기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오늘날로 보자면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도 돼요.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고 주님의 교회를 이룰 때 우리가 교회 이루고 있으면 그것으로 족하다고 두신 게 아닙니다.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신다고요. 네, 보내세요. 모든 사람에게 회개하라고 명하고 촉구하실 때 그 복음을 받은 우리를 보내서 하나님께서 복음을 통해 여러분을 부르고 계신다.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고 그 창조주 하나님을 바로 믿고 섬기고 사는 삶이 진실하고 바르고 정결하고 거룩한 삶이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삶을 살게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도 부르신다고 말하는 거예요. 부부간에 원만하지 않고 자녀와 불화하고 형제간에 문제 생기고 직장 생활함에 있어서 큰 어려움들을 경험하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제정신 차리고 진실하고 바르고 정결하게 살아가라고 권면하면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신다고 이 복음 안으로 풀으라고 우리를 여기 두셨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서 아무런 관심도 없고 나아가서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사실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한다면 이 큰아들과 무엇이 달라요? 세상 욕하고 더럽고 교회를 세상으로부터 분리시키려고 한다면 세상 속에 교회를 두신 이유가 무엇이겠냐 이 말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기본적으로 선교적이에요. 선교적이란 말이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 보내셨다는 말이에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셨어요. 그러면서 성령을 주신 겁니다. 나의 죄를 씻으시고 나 영생 얻게 하셔서 죽어서 내 몸의 부활만 있으면 된다고 그 일을 하신 게 아니에요. 나와 같은 사람들을 향하여 이 복음을 자랑하고 즐거워하고 복음으로 말미암는 삶을 보여주라고 세상에 두셨다 이 말입니다. 우리 신앙고백서에서도 맹세와 서약의 문제 다룰 때 언어의 문제, 인간의 인격과 존중과 신뢰와 그 무게의 문제를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신자들의 삶이 그러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실패했습니다. 그리스도께 나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의 교회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사명을 이룰 수 있을 만큼 우리가 자라가고 정결해지고 더 적극적으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다운 의식,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이루고 있다는 의식을 가지고 이것을 드러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보시죠.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참으로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힘써 반역하는 가운데 자기 스스로 모든 것을 도모하려고 했던 어리석은 죄인들을
그 멀리서도 가까이 하시고 부르시고 찾아오시는 가운데 기다리고 계심을 저희가 주님이 주신 비유를 통해서 다시금 기억합니다. 그 아버지의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에 첫째 아들과 같았던 사울이 바울이 되어 사도의 그 모습으로서 이방인을 향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힘써 전하고 그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으며 간절히 주께 기도하는 가운데 그 일을 기쁘게 감당한 것을 봅니다. 사도들이 본을 보인 것처럼 주님의 몸을 이루는 교회가, 그 몸의 지체인 우리가 세상으로 보냄을 받았다면 마땅히 사명의식을 가지고 이 복음으로 부르시는 하나님, 또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변화시켜서 우리의 관계와 가정과 직장과 삶을 변화시키는 그리스도께로 나오라고 부르시는 것을 증거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을 먼저 받아 누리는 이들이 되게 하시고, 그럼으로써 이 복된 자리로 초청할 수 있는 그런 사명감을 가진 신자들로 저희를 세상 속에서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